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아직 휴가 안 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희는 요번에 준하 생일이 7월 29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도 맞이할 겸 해가지고 옥천의 장령산을 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요번에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예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사람이 많이 오지는 않았더라고요.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평상마다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가족끼리의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더라고요. 가족끼리 시간이 더욱더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자녀들을 챙기고 어머니와 이렇게 한 가족이 단란하게 캠핑을 와서 그곳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가족끼리 모이지도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가족끼리 더욱더 똘똘 뭉치는 것은 아닐까 혼자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고 그리고 비는 별로 오지 않아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저번 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믿는데 시몬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간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신적인 모습과 또한 인간적인 모습 둘 다를 다 인정하는 정말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간증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간증이 있는 자만이 영적 분별의 능력이 있는 자만이 천국 열쇠를 갖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또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 끝까지 나가야 되는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할 때 내 입술로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였을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이후로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칭찬을 받았던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축복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드로의 그 간증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천국 열쇠를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나눠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하여서 나타냈던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시몬 베드로가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복을 그 시간에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것은 왜 물어보셨다고 했습니까? 이제부터
십자 사역을 시작하실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셨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헐벗음과 또한 아픔을 함께하며 그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그들에게 채워주며 저들의 아픈 곳을 쓰다듬어주며 예수님께서는 그 전까지 어떤 모습으로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우리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 전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을 하신 이유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진정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시기 위해서 이 물음으로 제자들을 종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서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갖습니다. 재밌는 시간들도 많고 즐거운 시간들도 많고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잘못된 것들을 함께 고쳐가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지혜도 나누면서 많은 친교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는 배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배웁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배웁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왔는데도 아직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서 남는다면 교회에서 정말 겉핥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겉핥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심화된 가정으로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심화된 가정,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깊은 고찰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교회에서 하는 힐링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는 더 심화된 과정,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 만난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각각 만난 예수님은 달라요. 각각 알고 있는 풍성한 침례교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시간 더욱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죠. 21절부터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는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왕으로서 칭송받는 사역이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몰이를 할 수 있을 만큼 빛나는 사역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 오른쪽에 앉고 예수님 왼쪽에 앉으면 이 이스라엘에서 높은 자리를 할 수가 있겠구나. 나도 좋은 자리를 좀 얻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제자들이 그 오른쪽과 왼쪽에 앉고 싶어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말씀을
자세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흘려 듣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말하는 지금 이 사건은 비유가 아니다. 앞으로 일어날 현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교회에 다니면 맛있는 사탕을 주고 교회에 다니면 맛있는 빵을 주고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재밌게 신앙생활하던 주일학교 학생에게 갑자기 이튿날 밤에 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사람 일어나세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라고 콜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영광이 이분과 함께하면 모든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너희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나는 곧 이 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상심하고 낙심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처음에 함께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 이분과 함께하면 배는 굶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이분과 함께하면 이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하면 나도 왕의 자리에 함께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를 먹여주는 분, 나를 입혀주는 분, 아니면 이제 왕이 되실 분, 이 전까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가 이제는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듯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완벽하게 들어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을 2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실 수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교회 이 구세군 영문에서 신앙생활 할 때 구세군 영문에서 주일학교 학생으로서 그렇게 공부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나중에 커서 박사님이 되어서 타임머신을 만든다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절대 그곳에 들어가지 마시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을 죽지 않도록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어렸을 때. 글쎄요, 몇 학년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돌아가시면 안 돼. 예수님이 절대 그렇게 되시면 안 돼. 예수님에겐 슬픔이 없어야 돼. 예수님은 어려움이 없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로 오셨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로 오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상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저들이 저렇게 죄에 빠져서 천국에 올 수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고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외아들이니까 네가 가면, 내가 이전까지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 선지자들은 다 그 포도원에서 죽임을 당하듯이 많은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다. 하지만 네가 내 외아들이기 때문에 너를 보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그들이 나의 존재를 알았으면 좋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네가 나를 대신하여서 내려가서 저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죽게 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있을 것이며 어떠한 아픔이 있을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도 살아가시면서도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언제나 고민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언제나 걱정을 하시고 고민을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의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피와 땀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 것이고 어떠한 고민이 닥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상상해 보시고 또한 생각해 보시고 고민을 하시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일을 첫 번째로 두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첫 번째로 둠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도록 하죠.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시면서 철저히 인간이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누가 좋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형벌인 것을 알면서 팔레스틴 사람들은 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알게 됐을 때 그 무서운 형벌이 예수님이 당하신다는 걸 생각했을 때 어느 누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아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전까지 베드로를 인간들 중에서 가장 커다란 칭찬을 하셨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이 말씀하실까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해 봐야 돼요.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고민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더욱더 마음에 두신 것입니까? 사람의 일을 첫 번째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두 번째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얘기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하신 얘기일까요? 종민아,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 누구에게? 우리 우서가, 네가 보기에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는 것 같아? 제자들에게? 아니면 예수님 자신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라는 말에 그곳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 사람이 왕이든지 그 사람이 거지이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학교를 못 갔던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일,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재미있는 예수님, 또한 먹이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조금 불편하죠.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고민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고민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틀 안에 예수님을 꾸겨놓고 있습니다. 더 예수님을 돈벌이에 예수님을 사용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정치판에 자신의 등에 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자들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선봉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죠.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굉장히 그런 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당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당신의 욕심으로 지고 있는 십자가는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하여서 당신이 하고 싶어서 지고 있는 십자가는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지어진 것이라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돈벌이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그 십자가는 누가 지어준 거니? 그 십자가는 누가 지어진 거니?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그들은 대답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경고이며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 많은 자신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언제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 바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이름을 돈벌이에 사용했는지 정치판에 사용했는지 그 행위대로 갚아야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8절 말씀에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일이
곧 너희에게 닥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28절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지 이미 2000년의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혼자 굉장히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 서적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죠. 근데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구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 없어요. 이럴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도 이런 것들 때문에 완벽하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완벽하진 않다. 6가지 주장이 있더라고요. 6가지 주장. 이 말씀에 대해서 6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들 중에서도 완벽한 주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완벽한 주장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완벽하게 주장하는 것들은 있어요. 어디냐? 신천지. 아니면 문선명. 아니면은 어디에요? 기쁜 소식 교회. 그런 곳에 가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풀리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풀리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풀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저의 이제까지의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을 때 무엇을 보였다고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신 모습을 보았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아마 본 것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 얘기했겠죠. 입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것을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누가가 적진 않았을 테니까요. 아마 그것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까지 충성한 자에게,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진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면류관을 들고 저들에게 오시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냥 제가 생각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전까지는 우리가 즐거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돌아보며 무엇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는 무엇일까? 나는 이전까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어떠한 것에 더 치중을 두는 사람이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대지를 다 보여주시면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한 대로 갚습니다. 갚으실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생각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귀찮아서, 힘들어서 내가 교회를 못 가겠구나. 내가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조금 뒤로 해야 되겠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제는 돌아보며 조금 불편한 것도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나 거기에 있던 모든 사도들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렸지만 저들은 죽는 순간까지 기쁘고 행복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기쁠까, 슬플까,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찬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행한 대로 갚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의 일은 다 뒤로 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또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일들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일들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